그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본문 말씀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현실을 보니까 난 자식이 없고 그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준다고 했는데 현실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현실적으로 나의 집에서 길리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길리우고 어떤 자란 어떤 종과 청지기와 같은 분들이 이제 어떤 자식을 대신해서 양자로서 그 가문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여기가 불이 안 들어와 있네요. 예, 예. 현실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시죠. 그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씨가 아니고 그죠? 너의 몸으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이게 다릅니다. 우리 삶에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것들 하나님이 참되게 주시는 복된 길이 아니고 우리 자신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가치 판단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언약이 일로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출세하고, 그죠? 사랑하는, 이렇게 연애도 멋있게 한번 해보고, 그래서 낭만적인 사랑을 이렇게 한번 이뤄보고, 그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그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이런 어떤 것들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문의 엘리에셀과 같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같은 자를 통해서 후사를 이루려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다르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삶이 정말 신앙 안에서 정말 인생을 값지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지만, 그죠?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꿈꾸시는 이게 젊었을 때부터, 근데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알잖아요. 젊었을 때부터 꿈꿨던 삶은 안 된다. 빨리 꿈을 깨고 현실을 직시하고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값어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된다. 명예도 인기도 우리의 삶을 이제 참된 어떤 만족으로 결코 이렇게 이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원하신 게 뭐예요?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좌지우지되는 그런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아니죠. 이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과 같은 걸 주고자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인 희락, 그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 만족함을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만족함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의인의 길이다. 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믿음을 얘기할 때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믿는다, 빌리브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 뒤에 전치사를 빌리브 인이라고 꼭 붙였습니다. 이제 헬라어로는 인이 이제 에이스입니다. 그래서 에이스가 항상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브 인이라는 거 영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알죠. 빌리브 인은 어떤 선함이나 가치를 신뢰하는 게 빌리브 인이고 빌리브는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것 그게 이제 빌리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뭐 십자가 지셨지 기독교의 성자지 4대 성자 중에 하나죠. 뭐 공자, 소크라테스 중에 훌륭하신 분이지 이런 객관적으로 사실로 이렇게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초청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 선하심과 은혜들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인품을 보고
또 예수님을 다른 여러 면모들을 보면서 믿은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내 말에 거해야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성공과 부귀와 지식과 학위와 이런 내 삶의 어떤 목표 달성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 같지만 아니다는 것이죠. 이 인생을 마칠 때는 솔로몬은 다 가지신 분이었잖아요. 이 땅 그 부와 명예와 지식과 얼마나 지식에 탐닉했는지 막 그죠. 곤충, 식물부터 해서 철학적인 주제부터 해서 수많은 막 책을 쓰시고 엄청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너보다 지혜로운 왕이 없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죠. 그리고 그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 그죠. 왕비가 700명, 후궁이 300명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많은 이게 부인을 두었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와 쾌락과 그죠. 문화와 예술과 다 겪어봤지만 그분이 이제 인생을 다 겪어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었고 헛되다 이렇게 솔로몬이 헛되다 하면은 헛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죠? 아내가 많은 분이 없죠. 그다음에 돈이 많은 분도 없고 지식적으로 막 학위적으로 막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다 누려본 사람이 없는데 솔로몬이 다 누려보니까 헛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유태인들이 37절에 보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너희가 열심히 살아가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근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로 믿을 때는 그 믿음이 참된 삶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브 인의 단계까지 우리 신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영과 하나로 싹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도 알지 못하는 그 평안함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사람은 뭐예요? 곤충은 기죠. 머리, 가슴, 배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3등분으로 돼 있죠. 사람도 이렇게 육신은 뭐 팔다리 뭐 이렇게 구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람의 육체 안에는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는데 이 혼은 뭐예요? 생각, 감정, 의지가 혼이고 영은 직감과 교통과 양심이 영이죠. 이 영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하나로 이렇게 합쳐집니다. 빌리브 인을 하는 순간에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낭독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생명,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 생명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먹어가고 노쇠해 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거죠. 우리는 포도나무와 같이 이 세상에 좋은 포도나무로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것들은 진정한 포도나무가 아니야. 거짓 포도나무야. 나는 참 포도나무야. 이 포도나무가 여러분들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 포도를 보면 뱀의 알처럼 파충류 알처럼 이 포도송이가 이렇게 맺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이렇게 모으시고 포도송이는 포도즙 틀에 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포도, 들포도를 맺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외식하는 자였다는 거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했는데 빌리브인까지 참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 이 믿음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고행을 하고 삼천배를 하고 막 계단을 무릎으로 막 피를 흘리면서 올라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빌리브인하는 거, 믿는 거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인생의 어떤 한계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 그게 빌리브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영 안으로 딱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제하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죠. 어두움의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리브인하는 순간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막 그죠? 분무기로 막 그 줄기에다가 막 이렇게 물을 공급해 주고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런 것도 좋죠. 숨구멍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지는 그죠? 붙어 있어야 되죠. 나무와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면 내 스스로 이렇게 꽃꽂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꽃다발을 받아서 물병에다 이렇게 담아놓으면 그 꽃은 화려하게 막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생명하고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안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문 앞에서 쓰셔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나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창세기에 보면은 그죠? 이 땅이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죠. 이 지구가 빛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근데 그 운행하신다는 게 히브리어로 라프라고 했잖아요.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그죠? 새가 자기 새끼들을 자기의 그, 그 날개 품으로 이렇게 품듯이. 그래서 21일 동안 품으면은 이렇게 그 병아리가 태어나듯이 성령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이 80억 온 인류들을 품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딱 여는 순간, 근데 이 마음의 문은 그 밖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마귀들은 밖에서 막 강제로 열고 막 들어오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여는 순간에 예수님 그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처럼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을 참답게 믿어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한테도 말씀하고 계세요. 빌리브 객관적인 사실로 믿지 말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 삶에 인격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던 그 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면서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참다운 가나안 땅으로 이게 초청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들어가면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땅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철병거가 있고 막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근데 내 생각으로 생각해 보니까 못 이길 거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재단해 버리는 것이죠. 내 판단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고 19절에 이루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축복할 것이다. 우리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막 이렇게 내 스스로 이걸 돌파해야지.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내 삶을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발버둥 쳐봤자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죠. 인생에 내 맘대로 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요. 우리는 심지어 1분 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킬 수도 없고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이 한 3분만 먹게 하시면 우리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심장이 계속 뛰고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 시편에서 다윗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1분 1초까지도요. 하나님은요. 이 80억 온 인류의 삶을요. 정확하게 우연이 없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민방위 훈련 갔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는지 저는 이제 민방위 훈련 가면 막 그 인공호흡 막 실습할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이제 민방위 대원들이 다 뒤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전 맨 앞줄에 앉아 있다가 손을 들고 나가서 막 인공호흡을 막 실습하고 막 심폐소생술 막 실습하고 그다음에 이 소화기 불 끄는 거 실습하실 분 나오세요. 그럼 나가지고 막 소화기 막 불 끄는 거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강사분의 말을 보면서 야 너무 귀하다. 이 심장이 가장 보호받는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이 손에 있거나 그래 스크래치 났으면 바로 죽을 텐데 뇌도 마찬가지고 이 두개골이 얼마나 튼튼한가 여러분들. 우리의 머리가 돌머리이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으로 뇌가 다치지 않는다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외웠어요. 사람이 이제 기절하면 이제 심폐소생술하기 전에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이 심장이 제일 마지막까지 혈액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뇌라는 거예요. 뇌사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손발은 차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여기는 어차피 손발은 차고 혈액순환이 손발로 끝까지 안 보낼 수도 있는데 그 이 심장이 최 마지막 끝까지 뇌로 이제 피를 보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로 갈비뼈를 통해서 이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 이 심장을 다 보호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게 동물과 식물과 사람을 이렇게 신명막측하게 지으시고 우리 지구의 자전과 공전도 봐봐요. 우리 이렇게 묘기할 때 이게 쟁반 돌리기 하다가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그죠? 이 지구가 이 막 우주에 떠가지고 1년에 공전을 하잖아요. 그죠?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깜빡 졸으셔가지고 이 지구가 이 공전의 궤도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성 하면서 우리 그죠? 우리 지구 앞에 그 막 있는 그죠? 금성과 막 뒤에 있는 화성 그 온도로 우리 지구가 좀만 더 이렇게 가까이 가면 우리 지구는 이렇게 막 타게 되고 좀만 뒤로 가면 빙하기가 와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태양과 그 일정한 거리를 두게 이렇게 하셔서 돌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가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죠?
우리 한 사람이요, 이 지구와 은하계와 막 수억 개의 이 별들보다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지구와 이 우주와 이런 것들이 그 질서 가운데 다 돌아가게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인류 80억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셔서 그분의 인생 가운데 참다운 축복의 길로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내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요? 이게 우리 삶에 고난이 너무 값진 것 같아요. 특별히 젊었을 때 고난. 나이 들었을 때 은퇴하고서의 고난은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회복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죠? 하고 싶어도 육신이 안 따라주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의 고난은 다 약이 되고 다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겪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철이 안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고난 가운데 인생의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십계명 우리 성경책에 이렇게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율법이나 성경책을 볼수록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도둑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에 너무나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선하고 그래서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환자들이 가서 이제 가는 곳이죠. 난 아직 내 몸은 내가 알아. 아무리 병원에 가라고 막 자식들이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근데 내 몸은 내가 알아. 그러신 분들은 안 오겠죠. 의사 앞에 겸손하게, 약사들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내어놓고 솔직하게, 창피하게 막 나의 치부를 다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의사분이 이렇게 보고서 배 한번 들어보세요. 청진기로 배가 부글부글 하다는데 아니에요. 저 설사 아니에요. 막 창피하다고 이거를 다 숨기는 순간에 그죠? 회복이 안 되겠죠. 그렇게 훌륭한 의사는 뭡니까? 암 환자가 오면 그 암을 이거 아깝다고 암을 좀 남겨놓고 이렇게 피부도 살짝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살짝만 도려내고 너무 아깝다. 후시딘 발라주고 이게 훌륭한 의사가 아니고 그 막 정말 많이 도려내잖아요. 그 옆에까지 또 전이 됐을까 봐 더 많이 도려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강단에 서가지고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데 막 때로는 나도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되게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이 강단에 서면 때로는 막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선포기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그 암덩이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막 그 암덩이를 도려내게 하시고자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인 것을 그죠? 우리가 인식하고 병원에 가서 겸손하게 그 약을 타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정신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상담을 또 받아야 되겠죠? 상담도 받고 각 분야에 또 기술적으로 부족하면 이제 우리 막 변기가 막혔어.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관 수리공을 불러가지고 그분의 전문성에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는 의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십계명을 바라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난 이렇게 안 되는구나.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포장하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나처럼만 하라고 해봐. 내 주위에 보니까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 더 많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솔직하게 1대1의 관계라는 거죠.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도둑질한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남의 시간을 도둑질한 자였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소금과 빛이구나. 나는 당당해. 이렇게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삶을 보니까 나는 소금으로 못 사는데 빛으로 못 사는데 하면서 주님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공적으로 뭔가를 달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할 필요가 없죠. 때로 이 믿음이 약해질 때도 주님, 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뭐예요? 탕자가.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집안에 있는 그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적이 없는데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하고 그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리고 율법에는 보면 형이 2배 몫을 가져야 되는데 형의 몫보다 더 많이 가진 거죠. 재산의 절반을 자기한테 나눠 주십시오. 해서 아버지 살아계신데도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 탕진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면서 계속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죠?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막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큰 아들은 그죠? 기뻐하지 않고 분노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함에 있어서는 완벽한 자였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근데 둘째 탕자보다 더 안타까운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난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칠한 무덤처럼 자기를 바리새인처럼 하는 자가 은혜 받을 자가 아니고 세리와 같이 그죠? 그 당시에 일본 앞잡이처럼 로마 앞잡이로 세금을 막 그 수탈하는 그래서 자기의 배를 이렇게 두둑히 하는 그 세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죄인입니다. 차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죄입니다 하는 그 자들을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가 참되고 그들이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어, 그 자기를 이제 너무 칭송해 주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근데 자기 볼 땐 자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칭송할까? 하고서 40대 초반에 여러 이제 철학자들과 막 이런 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다 이렇게 만나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야, 나는 나의 부족함을 아는데 나의 지식이 부족하고 나의 도덕이 부족하고 나는 그 부분은 아는데 내가 만난 그 기라성과 같은 학자들과 철학자들을 만나보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그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기를 칭송하는구나. 그거를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딱 지금 죽잖아요. 1초 만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섭니다. 예수님 앞에 섭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이 죽음은 값진 경험이죠. 누구나 겪는 경험이죠. 일상적으로 겪는 경험이죠. 한 사람도 기저 우리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이 안 따라줄수록 저도 이제 요즘 운동하다가 이 관절이 안 따라줄 때 안타깝다. 내가 어쩌다가 내 인대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주고 내 관절이 이런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내가 내 기저 탁 들숨을 들이쉬고 숨을 못 쉴 때 이제 날숨을 탁 쉬면서 주님 앞에 천국에 설 텐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소크라테스의 그 명언을 듣고서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 스스로의 인생을 설계하고 기획하고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없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빌리브인 하고 주님의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지 마시고 죽음은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인생 짧잖아요. 그죠?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정말 한 번뿐인 인생 값지게 우리가 살아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한 번뿐인 이 인생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의인의 길이다. 값진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축복된 인생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